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 또 3단계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속 코로나의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해마다 3%, 4% 쭉 성장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둔화되고 그리고 침체되고 그리고 역성장,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잘 돌아가야지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돌아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함께 확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니까 돌아갈 수 없고 안 돌아가니까 성장이 멈추고 역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머리와 몸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기면 어린아이들 나가 떨어집니다. 조금 하다가 못하겠다고 시험에 듭니다.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전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이면 됐다, 사람과 사람 비교하면서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성장의 목표로 삼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을 멈춘다면 퇴화하고 침체되고 역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화, 침체, 역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둔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적으로 둔화되는 건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어느 때에는 막 뜨거웠는데 성경 말씀을 펼치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났는데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10분, 20분이 언제 지나가는지 훅 지나갔는데 이제는 성경을 거들떠보기도 싫고 기도하면 시간이 안 가서 또 눈 뜨면 1분, 또 눈 뜨면 5분 미지근해지고 식어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둔화 상태입니다. 영적인 둔화가 계속되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꾸 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죽어. 너 필요 없어. 너 하나 없어져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정말 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마귀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너 쓸데없어. 너 이제 다 끝났어. 너 하나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 너 죽어. 마귀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같은 거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침체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면 영적 역성장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영적 역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원래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원래 바울과 누가와 함께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바울 사역의 끝 지점에 가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도 싫다고, 선교도 싫다고, 복음도 싫다고, 예수 싫다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성장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성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둔화와 침체 그리고 신앙의 역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하여 성장하지 않으면 침체되고 둔화되고 역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계속 자라갈 수 있을까요?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허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이 말은 헛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허망하다, 헛되다는 것을 우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헛되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은 허망하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는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만큼이나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귀와 명예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 통장에 쌓여있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쌓여있는데 어떤 일이 나도 나는 평안해, 문제없어,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큼이나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입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자녀가 나중에 내 노후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만큼이나 자식 의지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힘, 자기 노력, 그리고 내가 믿는 내 남편이나 아내, 내 의지하는 친구, 하나님만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이런 우상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까요? 그 이유가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이고, 19절 말씀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무지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무감각해진 건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고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재혼을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딸이 20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딸을 죽여서 묻은 겁니다. 저는 이런 뉴스가 정말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나? 도대체 이 맨정신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함과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고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18절 하반절 말씀에 딱 한 절로, 딱 한 마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성도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난 후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자 나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요, 제가 욕하고 있는, 제가 정말 경악했던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서 거두어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럴 리 없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괜찮아, 나는 절대로 안 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악순환이고요, 두 번째는 전염성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복될수록 더 강화되고 더 악화됩니다. 마치 드릴로 구멍을 뚫듯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힐끗 쳐다보면서 이러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다섯 사람, 열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거 하네? 나도 해볼까? 어느새 유행이 됩니다.
유행이 되다 보면 그게 대세가 됩니다. 20년 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불륜을 봤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그렇게 욕을 했는데요. 10년이 지나고 10년 전에는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는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륜 죄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세상의 생각들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향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또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이 계속 방해받습니다. 가시덤불에 자라지 못하도록 막힌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되고 때로는 역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에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을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웠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21절에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진리라는 원래 의미, 진리라는 온전한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죄가 10년이 지난 후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17절 말씀에 나오는 허망한 것, 이방인들이 따르는 허망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른다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이거 좋다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쏠려가고요. 이게 좋다 하면 이쪽으로 후루 갑니다. 내가 주식을 했는데 어디 주식 지금 막 오르고 있어. 그러면 그게 귀가 쏠깃합니다. 그거 사야지, 그거 사야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투자합니다. 내가 가상화폐를 샀어. 비트코인을 샀는데 막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데 빨리빨리 사. 옆에서 하는 말 듣고는요, 빚을 내서 은행에 융자 받고 빚을 내서요 그걸 막 삽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처음에는요 막 쾌락이 느껴집니다. 기쁨이 느껴집니다. 정말 대박 날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완전 도루묵이네. 이거 꽝이네 이거.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실수해서 그런가? 내가 이번에는 좀 잘 해봐야지. 그리고는 더 좋은 것 찾아서 또 강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빠져들고 중독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인생이 허망하다,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좀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좀 달라고.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여기서 차이고 여기서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이것 때문에 배반당하고 그렇게 상처와 정말 찢긴 마음으로 결국은 찾는 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다. 내가 주는 물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 진리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어제 제가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고 그리고 또 혹시 손상되게 있으면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국보를 지정하고요, 보물도 지정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도 지정합니다. 문화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 문화재입니다. 건물 같은 거, 조선시대에 지어진 김참판 댁 이런 거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무형 문화재 안에는 판소리, 그리고 농악, 그리고 나전장, 나전칠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그리고 매듭장, 놀이개의 매듭, 그것도 무형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전칠기를 만드는 기술이나 도자기를 굽는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인간 문화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인간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책을 써서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굽고 몇 도씨에 굽고 색깔이 좀 노르스름해지면 빼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학교에서 책으로 글로 배워서 기술을 익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을 가진 보유자와 그 기술을 전수하기를 원하는 전수자가 함께 삽니다. 함께 살면서 어깨너머로 따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스승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받고, 그렇게 10년, 20년 살면서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배우고 그 기술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전수한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냥 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라, 그러게 우리를 부른 것, 그것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를 본받는, 예수를 전수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나는 뭐 예수를 닮아? 뭐 예수를 본받아? 아우, 나하고 먼 것 같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절대로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계속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22절 이하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24절에 이런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벗고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 10분만 서 있어도 막 땀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오후에 점심을 먹고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논 겁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겠습니까? 완전 땀이 막 쩔었지 않겠습니까? 땀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엄마가 그 아이를 딱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옷 벗어! 그 땀 범벅이 된 옷부터 벗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가 옷을 벗고 있으면 이제 엄마가 욕조에 물 틀고는요, 야, 목욕탕에 들어와, 씻자. 그리고는 씻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일주일 동안 입고 있던 세상에 젖어 있는 이 옷을 벗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해 있을 때 주일 예배 시간인데요,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로 들어오는데 근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들어가는데 제가 막 기분이 갑자기 언짢아졌습니다. 아니, 교회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어? 그러면 붙잡았습니다. 야, 좀 보자. 너 담배 피 안 피워? 그러면 입을 막 부리면서 저 담배 안 피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니 지금 담배 냄새 나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PC방에 게임하다 왔답니다. PC방 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머리에, 옷에 담배 냄새가 꽉 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하다가 시간이 돼, 오! 하고는 막 교회로 뛰어오니까 몸에 배인 담배 연기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온 우리,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의 것들이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말하면은 세상적인 말 툭툭 튀어나오고요, 우리 행동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걸 벗으라고요. 벗으라고요. 그리고 나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 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 목욕시켜 주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듯이 우리가 옷을 벗고 들어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의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찌들어 있던 것 좀 벗고요, 그리고 주님 나 좀 씻겨주세요. 좀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이 내어주시는 새 옷을 입고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에 소홀히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땀에 찌들어 있는 옷을 또 한 주간 더 입고 살아야 돼요. 큰 냄새 나는 옷을. 성도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는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행동도 변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핑계댑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내가 요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막 할 건데 그런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자꾸 핑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는 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옷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속에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동의 문제라고요.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BTS, 방탄소년단 인기 최고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BTS가 하는 춤, 노래 다 따라합니다. 아니, 5살짜리 아이가 그 노래를 다 외워요. A, B, C, D 구구단은 하나도 외워야 되는데 그 어떻게 어려운 그 영어로 하는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얼마나 따라하는지. 여러분, 그 단계에서 하나 더 넘어가면 그 BTS가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대로 머리를 깎아달래요. 미용실에 가면 BTS의 B 머리처럼 해달라고 하면 딱 해줍니다. 그리고 BTS가 입고 있는 옷, 나 좋은 나 사달라고 똑같은 옷 다 입습니다. 심지어는요, 영국의 BTS 어느 한 좋아하는 어떠한 사람은요, BTS 닮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10번 넘게 했답니다. 이 얼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상의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그 연예인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우리는 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세상의 연예인, 노래하는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도요, 난 너무 좋아, 나 좀 닮았으면 좋겠어, 나 좀 따라해야지, 나 성형수술까지 했으면 좋겠어, 나 정말 닮고 싶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본받으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 그럴 마음 없어요, 목사님,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나 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기 싫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흉내라도 내세요.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냥 성경 펴놓고 책상에 10분 앉아 계세요. 그냥 졸더라도요 5분이라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졸다가 5분 동안만 그냥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흉내 내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먼저 몸부터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영적 예배래요. 신령한 영적인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얼마나 원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 말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바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마음을? 아니요, 몸을요. 피곤해서 나 싫은데, 나 기도하기 싫은데, 나 성경 읽기 싫은데, 정말 하는 척이라도 하고 흉내라도 내시라고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나서 할 수는 없고요, 줌으로 주일 오후와 목요일 저녁 2반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님들 함께 참여한 제자 훈련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고 하니 숙제입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시라고, 말씀 묵상하시라고, 그리고 성경 암송하라고, 성경 암송한 거 외워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에 필기시험도 꼬박꼬박 치고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숙제를 내주는 줄 압니까? 숙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검사를 하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날 1년 동안 제자 훈련 과정 속에 한 번이라도 좋다. 해보니까 나 참 좋더라. 여러분, 이 한 번만 있으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맛보면 또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하기 싫어. 나 그럴 마음 없어. 나 그러고 싶지 않아.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 때문에 안 하고 있으면 그럴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나태함의 옷을 벗으십시오. 게으름의 옷 벗으십시오. 냉소주의의 옷 벗으십시오. 해도 안 되던데,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옷 벗으십시오. 불신의 옷 벗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나는 옷만 벗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벗고요, 새 사람의 옷을 계속하여 또 입고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또 물 엎지르고 똑같이 또 금정을 묻히고, 여러분, 똑같은 반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 벗고 또 입고 또 벗고 또 입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훈련,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훈련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참석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성경 필사쓰기 좀 참여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하세요, 매일 만나도 띄워놓을 테니까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꾸 입이 닳도록,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예수님께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자와 가난한 거지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왕자와 거지의 운명이 바뀐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호적 등록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양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공증받았습니까? 니하고 나하고 이제 신분이 바뀐다, 그런 증명서를 서로 작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뀐 건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꿔 입었죠?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옷을 바꿔 입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옷을 딱 바꿔 입는 그 순간 그의 신분은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옛사람의 옷을 벗으시고 매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했던 잘못 오늘도 똑같이 반복하고 내일도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더러워지고 똑같이 더러워져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또 벗고 또 입으십시오. 또 벗고 또 입으십시오. 그렇게 훈련하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본받으시고 예수님 흉내 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읽었던 성경,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따분하고 이렇게 읽었던 성경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실 겁니다. 아직 5분도 안 지났어. 이게 지겹고 따분했던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옷 벗고요, 또 옷을 입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도록 계속하여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